8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BC 851년부터 839년까지 약 12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19명의 왕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다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 그 다음에 그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5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직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렇게 10년, 40년, 50년 변함없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의 고향,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고향은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디셉 사람, 그 다음에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저도 어려워요. 아벨 무홀라. 디셉과 아벨 무홀라는 그리시네가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지금 그리시네가가 사진에 나오는데요, 한 지역에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온다는 것도 참 행복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청주 서남교회 이 터 위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종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홀라벨, 아벨 모홀라 출신인 이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 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 때에 북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람 나라가 있었고, 아람 나라의 왕이 벤하닷 2세입니다. 벤하닷 2세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 왕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데, 그때마다 그 작전이 어찌된 일인지 노출이 돼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10절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 이 벤하닷 2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 신하 중에서 어떤 놈인가, 이거 적과 내통하는 놈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벤하닷 2세는 뿔이 단단히 난 겁니다. 어떻게 작전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말이냐. 여기 분명히 첩자가 있다. 걸리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죠. 왕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우리 중에 첩자는 없고요, 사실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심지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어서 우리의 작전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렇게 보고하는 신하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 도청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선지자가 그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소곤소곤 하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신하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선지자를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벤하닷 2세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벤하닷 2세가 가지고 있는, 이건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심슨 디스오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분명히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20장에,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7대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worst of worst, 가장 나쁜 왕 중에 나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성도 중에 가장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나쁜 교인 되고, 가장 나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때 이 베나닷 2세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너 잘됐다, 이때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선지자인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러주어서 이 베나닷 2세가 끌고 온 병력 중에서 12만 7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우리는 잘 안 놀래요. 12만 7천이에요. 여러분, BC 850년, 60년, 70년, 요 시기가 얼마나 고됩니까? 그런데 그때의 병력 12만이다? 그것도 보병인데 절대로 작은 군사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선지자의 말대로 해서 이 아합 왕 때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베나닷 2세는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는 겁니다. 절지부심해서 군사력을 다시 키워서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 때 다시 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베나닷 2세도 한승질 하는 거지. 끝장을 보는 거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죄만 들었어요. 저는 끝장 봅니다. 잘못 걸리지 마세요. 전 끝장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다가 아니면 말고,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해서 혼자 손들 거죠. 베나닷 2세는 끝장 보는 거죠. 내가 네 아버지 때 12만 7천 명 잃었다. 너 죽었어. 그리고 지금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공격을 하는데, 자, 문제는 번번이 그 여호람 왕을 죽이기 위하여 작전 계획을 짜는데 또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어쩐 일인가 보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아합 왕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놈 때문에 내 작전 계획이 다 무산이 되는구나. 자,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엘리사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그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단성에 있습니다. 이 도단성은 사마리아보다 조금 더 위로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다시 회군해서 이 도단성을 한밤중에 이동해서 기습적으로 에워쌉니다. 이 도단이라는 말은 두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한밤중에 에워싸니까 작전 얼마나 잘 짰습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에워싸고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도단성에 그 수많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완전 포위한 거예요. 15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음성 속에는 내일이 아니야.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 보니까 온통 적군이 감싸 있으니까 누구의 생명이, 내 생명이 이미 끝입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 시간 문제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안 돼요. 도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아날 가능성 퍼센트 제로.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을 보세요.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요 말씀은 좀 점잖게 했을 것 같아.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니 선지자님,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나라의 병력밖에 보이질 않는데 뭐가 더 많습니까? 그래봤자 도단성이라는 작은 성에 뭐 얼마의 군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게임도 안 되는데, 지금 두려움에 혹시 선지자도 겁먹고 정신이 좀 살짝 나간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육체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soul, 그죠? soul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약 50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가 만약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살았다고 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역했다고 하면 5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분으로 부름받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을 사역하는 거죠. 선지자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더 잘 먹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 잘 입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 대접받는 것이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것을 이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환의 문제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은 너무너무 발달해 있는데, 이성의 눈은 너무너무 발달해 있는데, 지식의 눈은 너무너무 발달해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갖춰졌어요. 신령하지 않아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데리고 있는 이 사환,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세요. 17절.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누가 열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누가 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 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믿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함께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글로바와 또 한 제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깨우지 아니하면 나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열도록, 청년의 눈이 띄어지도록 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청년의 영안이 열렸을 때에 무엇을 보았느냐?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선지자 엘리사가 보는 것을 나도 보는구나. 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환이, 이 청년이 얼마나 놀랐을까? 2번 놀랐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람 나라의 군대가 싸그리 포위해서 너희들 죽었다. 그때도 놀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지난번 놀람은 두려움으로 놀란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 놀라움은 무슨 놀람? 기쁨으로 놀라는 것. 얼마나 이 청년이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살았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죽을 것 같은 삶의 위기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죽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 본 사람은 이 청년의 마음을 10분지 1, 100분지 1, 1000분지 1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청년이었다고 하면 그랬을 것 같아. 만세! 나 살았다! 그죠? 살았잖아요. 살았잖아. 아마 춤췄을지도 모르죠. 자, 이 청년 이전에 사실은 엘리사를 수종들던 또 사환이 있었죠.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 옆에 게하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청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취하지 말라는 것을 나만 장군의 뒷돈을 챙겨 놓는 거죠. 뇌물의 눈이 오는 거죠. 뭐 뇌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받지 말라고 한 것을, 챙기지 말라고 한 것을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챙기다가 결국은 나병이 생겼습니다. 치료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를 수종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육신의 눈이 멀어서 자기의 인생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한 청년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받는 4가지의 은혜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종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2번째, 시작.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안 열렸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 이 청년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청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잘 수종드는 청년이었음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다. 청년도 성실했고 엘리사도 성실했고 가짜가 아니었잖아요. 진짜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제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말하노니 너 지금 눈 떠라 그러면 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번째 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도했더니, 아, 너 안 보이니? 안 보이는구나. 나는 보여.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냐? 아이고 시원찮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에 함께하는 이 청년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이 엘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보는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시작.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건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고 기도하면 다 해결받습니까? 1996년도에 제가 저 전방 백마고지 담당하고 있는 GOP 연대의 군종 목사로 사역할 때에 중대장 이침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대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이침식을 이제 대위니까 누가 주관하냐면 부연대장이 주관하는데, 부연대장은 대령 진급이 끝난 아주 고참이죠. 나이로 하면 한 51살 정도? 51~2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연대장이 좀 사람이 이렇게 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말하는 것마다 뭔가 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지 뭐 불만이 가득한, 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사라졌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세레모니 교본에 거기에 군목에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12조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를 부를 때도 좀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목사님 부르면 내가 놀래거든요. 12조로 부른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뭐 이런 생각들. 네? 좋아요. 이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다. 이게 기도예요. 자금에 제가 조금 슬림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 관심이 없습니까? 예,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왜 그러냐? 뭐 별일하는 게 아니고 밤에 야식을 먹었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여보, 오늘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저녁에 가면은 한 9시쯤 지나면은 출출하다 이 말이에요. 예? 배 나온 남자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안 달라고 해, 안 달라고 그래. 있잖아요. 냉장고에 막 챙겨놓은 거. 파먹으면 한 일주일 이상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보 뭐 좀 없을까? 그러면 아내가 또 저를 긍휼히 여겨서 뭘 내온단 말이죠. 예? 뭐 떡덩이를 내오든지 당신 열량을 많이 소비했으니까 무슨 뭐 복숭아를 요즘 내오든지. 근데 요즘 우리 아내가 쌀쌀 맞아졌어요. 안 돼. 더 이상 나오는 배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밤에 못 얻어먹고 있습니다. 내가 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어도.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간단한 삶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인생을 길게 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다 되나? 다 된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나?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나? 다 된다. 다 된다. 이 믿음 없이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이 고백 없이 무슨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요. 내가 전심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형식적인 읊조림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낮추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송 한 절을 부르더라도, 기도 한 절을 하더라도, 말씀 한 절을 전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이 고백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믿음으로 산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무슨 뜻이냐?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들려지는 대로만 듣고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는 힘들어도 싫어도 듣고 삽니다. 순종하며 삽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다 보고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덕을 위하여 삼가하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들으세요. 80세 이상 되신 분만 다음 주에 포도가 들어오는데 8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제가 섬나도로 섬기겠습니다. 80 밑에 계신 분들 얼굴 표정이 좀 싸하신데 여러분들도 섬기시고, 제가 작년에 포도를 섬겼는데 말을 헛나와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 했다가 좀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아까웠다는 말은 아니에요. 엊그제 충북 저 영동에서 저 목회하시는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이제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포도 농사를 좀 졌는데 한 100상자에서 150상자 가져갈 터인데 서남교회에서 좀 팔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팔아줄 수 있으세요? 이부하고 차원이 다르네. 다시 마음 상해다 진짜. 다시 한번 팔아주실래요? 지금 포도가 비싼데요. 한 3kg에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정말 저렴하게 그것도 맛있는 걸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가져오세요. 150상자 가져오세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안 사면 제가 다 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포도가 상자가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 한 가정당 한 박스인데 그렇게 많아?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7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80세 이상입니다. 녹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또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 표정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나온 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의 옛 본성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이 없어요. 시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저는 실수도 하고 저는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옛 본성은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옛 본성은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 속에 주님 마음 주세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입만 쭉 했다가 가요. 참 안타까워요. 여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오? 내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아요? 굴뚝 같은데. 그런 사람은 얘기해봤자 더 입이 쭉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설교한 내용을 다시 피드백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 조용조용하지, 조용조용하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눈은 가리고 육신에 보여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들려지는 것대로 그 말을 옮기는 사람,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그 소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분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목장 사역을 합니까? 무슨 은혜를 나누겠다는 겁니까? 말씀의 은혜잖아요. 무슨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드라마 얘기를 합니까? 그 드라마 얘기를 그렇게 한들 심령이 부흥이 됩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질병이 치유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은 것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것이 드라마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흘러가는 것임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으로 미혹받느냐? 보는 것으로 미혹받고 듣는 것으로 미혹받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보는 것이 다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듣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 청년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고 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세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구나. 한 마음으로 질병과 싸울 수 있구나. 한 마음으로 위하여 아픈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구나. 한 마음됨을 느낄 때에 그때가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혼자 와서 가만히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니에요. 딴 마음이에요. 딴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한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한 마음으로 나누고 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게 교회 공동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선지자와 함께 있다가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멀쩡한 육신이 눈이 다쳐서 포위해서 공격하다가 어리버리해갖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아람 나라 군대에 청년들도 있잖아요. 보세요, 18절에 원하건대 저 무리에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이 눈이 어두운 상태를 히브리어로 산베르라고 하는데, 이 산베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그냥 다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단과 사마리아 성 사이는 약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죠, 20km면. 예? 근데 이 20km 거리를 엘리사 선지자의 말과 인도에 따라서 그 많은 아람 군대가 졸졸졸 따라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눈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영적 분별력,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거예요.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죠? 요람 왕과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보니까 이 어리버리 멍청하게, 예? 뭐 무기를 챙겼겠습니까? 그게 싹 포위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자, 이제 적군이 지금 도안에 든지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이 들어왔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죽여야지. 그럼 그 적군하고 지금 사랑해야 돼, 지금? 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응? 요람왕이 아버지요, 저 죽일까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무슨 존경해서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지가 언제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겼다고 그냥, 요람 왕이 보기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행렬이 따라서 오니까, 야, 이거 대단한 일 했다. 한번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요, 제가 죽여도 되겠습니까? 저것들 죽여야죠. 엘리사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No.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아니, 그거는 선지자의 말이고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굴러들어온 것들을 그냥 사그리 다 튀겨버려야지 뭔 소리입니까?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선지자가 치지 마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어서 잘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성에서부터 사마리아 성까지 20km를 이들을 인도했을까요? 한꺼번에 그냥 사그리 죽이려고? No.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아람 왕에게 그리고 모든 군사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군대는 안 쫄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럴 때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한 생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거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의 문제는 항상 다가오고 그래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저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플 것을, 그런 마음 갖지 않고 키우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아픔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들려오는 그 소식조차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암 1기라던 누이는 다시 검사해 보니까 3기랍니다. 그래서 제 밑에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누나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 그래, 알았다. 늘 기도해 줄게. 내가 전화로 기도해 주마.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어찌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어찌 그렇게 질병들이 많이 있는지, 그 질병 앞에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SOS를 보낼 수 있는데 그 SOS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이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가,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행진 시즌 12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쉬었잖아요. 그 정도면 많이 쉬었거든요. 또 다시 기도의 끈을 부여잡읍시다. 원거리에 계신 분들, 노약자들, 산모들, 질병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새벽행진에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건강이 아직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내일부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